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권고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단호하게 앞서서 나아가셨어요. 그때 군중들이 시편 118편에 있는 메시아의 노래를 불렀고, 또 군중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왔던 성육신의 영광의 찬양도 다시 불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 영광의 찬양을 분노했어요.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응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2장 11절에 나오는 노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셨다라는 말은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큰 소리로 울부짖다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터져나온 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누가복음에만 나올까요? 다른 제자들은 군중들의 환호와 찬양에 도취되어 예수님의 우는 모습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고 예수의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그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다 라고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과 말씀에 의지한 이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 느낌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오늘 본문도 말해요. 군중들의 환호 소리와 찬양에 도취된 제자들은 못 봤던 장면을 누가가 예수의 행적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셨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에 구약을 연결하는 큰 신학적 작업을 한 사도예요. 사도 바울 밑에서 배웠던 누가는 AD 60년경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이 기억에서 흐릿해지던 그때에 예수의 행정을 낱낱이 조사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AD 60년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33살 나이, 연수로는 AD 29년에 돌아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0년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셔요. AD 29년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치고 60년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3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기억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서 30년 전 일을 기억하겠어요? 기억 잘 못해요. 가물가물해져 가는 그때에 예수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서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통해 하신 것은 신학적으로 성스러운 반례식 울부짖음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발레식 울부짖음. 이 발레라는 말은 예를 되돌려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리액션이죠. 왜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냐? 미래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애통함을 꾹꾹 참다가 빵 터져버린 거죠. 예수님의 통곡은 도무지 변화되고 있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무리 말해도 우의 독경인 유대인들, 가짜 신학에 오염된 유대 종교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답답함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좀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애곡을 하면 좀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애곡을 해도 맹숭맹숭하고 아가페 한 동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짧고 강렬하게 우셨다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원문을 보면 짧고 강렬하게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민족에 대한 애통으로 우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기 우셨다가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인데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큰 소리로 울부짖다는 거예요. 꾹꾹 참다가 빵 하고 터지고 나오는 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울음은 3개예요. 나사로에게서. 그리고 오늘 본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또 3번째 울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는 결단을 하시며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말이 있지만 당시에 히브리서와 같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놀라운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저작이 13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14권이에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 외에는 이런 걸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26장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14장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응하시며 억누를 수 없는 비통함으로 성스러운 발레식 울부짖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멸망시키기로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일주일여 시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돼요. 예수님 다 보고 계셔요. 참고 참다가 빵 터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나옵니다. 그 분기점에서 제대로 자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론 끝판계시까지 나오고 종말론 교정계시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군중들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찬양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왔던
성육신하신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정말 복음의 절정이지요. 그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찬양을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그게 분기점이에요. 그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섭리가 예루살렘에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것만 안 나왔어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일은 없죠. 누가복음은 군중들의 열광을 기록한 후에 바로 이어서 통곡하시는 주님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록한 원인은 바로 앞에 있는 39절 40절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졌어요. 정당성의 찬양조차 모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셀라 찬양, 그 영광의 찬양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길바닥에 돌덩이보다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릇된 신념과 행동 때문에 그들의 종교의 터전인 성전이 결국 허물어지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위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며 저 앞에 나왔던 온갖 찬양들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찬양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의 찬양 7개,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나오더니 저 찬양 좀 못하게 못 막습니까? 저 찬양하는 제자들을 좀 책망하세요. 군중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천지 창조의 목적이 찬양받으시고자 원하셔서 그래요. 예수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당한 찬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법적인 찬양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찬양이 자기 흥취로 노래 부릅니다. 자기 감성, 느낌을 찬양 가사로 사용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예배 음악이 안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면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뭘까요? 돈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한 가짜 사역자들이죠. 지지난주에 전용대 씨가 죽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전용대 씨가 주여 이 죄인이라는 노래로 한국교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전용대, 그가 27살에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되자 그의 어머니는 우리 용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부를 얻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돌아다니면서 돈벌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부르면 수고비도 조금밖에 안 줘요. 6개월짜리 신학교 가서 학교 다닌다고 껄떡거리고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그동안 받던 수고비의 몇 배를 받습니다. 그가 여러 찬양하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야, 목사 안수 먼저 받고 봐야 돼. 그래야 좀 코스트가 올라가. 수많은 청년들이 6개월짜리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어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찬양을 합니다. 그 독보섯을 뿌린 사람이 전용대예요. 그는 끝까지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응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응당한 찬양은 아니지요. 그는 장애를 빌미로 돈벌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순수해져야 돼요. 성경은 좁게 해석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노래하려고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목회를 하려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노래하러 다니며 받는 돈의 액수를 높이려고 목사 한 수 받았다면 폐역한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양은 응당성의 찬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가 행하신 것, 이것이 찬양의 재료예요. 그게 응당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응당하지 않은 찬양을 부릅니다. 가짜죠. 응당한 찬양이 존재하면 그 응당한 찬양을 제대로 부르지 않아도 죄가 되고 거부하고 안 불러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놀라운 진리죠. 한국교회는 소위 찬양 사역을 한다는 것들 때문에도 상당 부분 오염됐습니다. 성경에는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찬양은 사역 아니에요. 사역은 목회가 사역이고 목회 가운데서도 양육 사역이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키 신학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어지러워졌어요. 혼합이 돼버렸어요.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게 이 시대의 한국 교회지요.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가 됐던 누가복음 19장 39절도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뻥 하고 터져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죠. 아, 저분이 인간이셨구나. 또 장차 예루살렘의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너와 너 자녀들을 땅에 맺히리라. 미래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계셔요. 이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우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양성이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비통해야 하는 메시아적인 눈물이며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처음 건축된 해는 솔로몬 시대 때죠. 그리고 무너지는 게 AD 70년, 전체 기간이 1030년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1030년 동안 제사를 받아오신 분이에요. 물론 중간에 포록이 70년이 있었죠. 1030년에서 70년을 빼면 960년이에요. 그래도 1000년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1000년 동안 받으시던 그 제사를 이제 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이 계명도 모르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변질시키고 메시아의 찬양도 모르고 있어요. 더 이상 너희들이 리더가 돼 있는 이 여호와의 종교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제사를 포기하셔요. 나아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간들에 대한 눈물인 거예요. 도무지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때 반짝이요. 도무지 안 바뀌어요. 여리고성을 지나시면서 구원론 끝판계시를 주셨고 이어서 종말론 교정계시까지 주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도 알아보질 못했고 정당한 응당성의 찬양까지도 거부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 멸망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결정적이죠. 끝판계시잖아요. 끝판계시.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종말론 교정계시까지 주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이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저 찬양을 막으세요.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통곡을 보면 왕이 되어 돌아와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교한 말씀, 역동적 찬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계명의 법과 식대로 하는 순종이었는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면 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건 가짜 순종이에요. 법과 식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세의 믿음이었는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의 믿음이었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말하는 것, 바른 찬양을 하는 자인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인격화하여 부른 말이에요. 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죠. 또한 이 너라는 말은 탄식형 점층 구조예요. 탄식하며 말하는 점층 구조라는 거죠. 갈수록 점입 가경이다. 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요.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도 이 너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 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에 전파됐어요. 이러한 자세의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너 그러면 모든 민족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탄식형 점층 구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전 세계의 민족, 이렇게 점층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점층 구조에서의 핵심 단어를 보면 평화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평화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평안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면 평화이신 예수님이 되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 돌아와 심판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평화의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영광과 평화의 찬양이 울려 퍼졌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예요. 평화의 왕이셔요. 왕이 되어 돌아와 심판하시는 주님은 그 평화의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요. 우리가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한 문화씩 나눠주고 이것으로 장사하라. 주인이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범주냐? 그 안에서 비교급 없는 최대치의 순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양키 신학은 그냥 믿음은 구원이랍니다.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신학으로 구원론을 봐야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예수님이 통곡을 하시는데 그 직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정리해 보면 돼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리고, 구여리고에서 신여리고, 바디메오 사건과 삭개오 사건, 구원론 끝판계시, 종말론 교정계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로 판단하면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할 목표가 탄생 때부터 이미 두 갈식으로 표현됐어요. 예수님은 평화이시다. 다시 돌아오는 그 왕은 평화의 왕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또 평화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잖아요. 두 갈식으로 나왔고 일관성을 띠다가 마지막에 동일한 찬양이 나왔다. 양괄식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찬양을 거부했고 멸시했어요. 예루살렘 성 멸망의 기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통곡하시며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던 그 평화에 관련된 일, 그 복음을 알았더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방금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참고 참다가 그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평화를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공생의 사역 내내 그 평화를 선포하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전체가 그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짜 신학에 오염되어 헛발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이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는 결론적으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평안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론 끝판계시, 종말론 교정계시 때에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시는 주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공생의 사역에 선포한 모든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예수는 평화이시다. 성경에 명시된 성경 신학으로 해야만 오류가 없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가짜 신학이에요. 혼합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종교, 여호와 신앙, 여호와의 성전을 쑥대밭 만들었어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이 그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대신학도 기득권 혼합주의입니다. 요즘 신학자들 보면 미친놈들 같아요. 신학을 공부한 게 무슨 기득권이에요. 근데 그 자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 시대의 신학이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신학이 혼합주의가 되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를 보세요. 쑥대밭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그런 겉만 화려하고 혼합주의의 함량 미달까지 나타나는 가짜 신학이 창궐했어요. 여호와 종교를 그렇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의 터전이 된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성전을 빌미로 돈벌이를 해대던 바리새인들, 그 성전을 헌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모든 근원을 다 헐어버리겠다. 어느 시대든 누가복음 19장의 구원 매뉴얼이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론 끝판계시라 말이에요. 종말론 교정계시라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주의 재림 때까지 그런 동일한 매뉴얼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호와 종교를 쑥대밭을 만들어놨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지옥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쑥대밭 만들고 있는 혼합주의 현대 신학, 그 신학자들, 거기 머리 디밀고 배우고 교회 강단에서 양키 신학 외쳐대는 목사들, 오늘 본문 기준으로 보면 전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정교한 말씀 역동적 찬양의 예배를 구현하라. 기록된 계명의 법과 식대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의 믿음을 내어라. 응당성의 바른 찬양을 하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그토록 평화를 외치셨지만 본문에서 그 결정적 시간표, 그 결정적 분기점이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레식 울부짖음, 결국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군요. 그 통탄의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너희가 이 시간표를 놓치는구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 자녀들을 땅에 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젠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평화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이젠 가려진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듣는 그 평화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들을 기회가 끝났다 라고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죄악된 흐름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됐을 때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설사 들었더라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도 그들은 비웃으며 콧방귀를 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때리고 옷을 찢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약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역시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지금 본문에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며 구원론 끝판계시를 주시고 종말론 교정계시까지 주셨는데도 끝내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거든 춤을 좀 춰라. 애곡하면 슬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성스러운 발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리를 불면 춤추고 하나님이 애곡하시면 슬퍼하는 아가페 한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스러운 발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 신학에 오염돼 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성스러운 발례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되레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며 우시는 성스러운 발례식 울부짖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제 멸망되기로 결정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스러운 발례식 통탄의 울음을 우셨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성스러운 발례식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아가페 한 동작이라고 하죠. 그런 발례식 울부짖음, 에클라우센이 안 나오면 패망 외에는 다른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망할 땐 망하더라도 회개는 하고 망합시다.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민을 어떻게 멸망시키냐? 그럴 리가 없다.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구덩이에 가두고 옷을 찢고 그 구덩이 속에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우리가 멸망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망할 땐 망하더라도 회개는 하고 망합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야 돼요. 우리가 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 우리 회개는 하고 망합시다. 그런데 이들은 되레 기고만장합니다. 주의 권고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양키 신학에 물든 설교를 보면 이런 심각성이 없어요.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혼합주의 신학에 대하여 애통해야 돼요. 이 시대에 쑥대밭이 되어 있는 교회를 보고 애통해야 돼요. 이 시대에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진 교회들을 보고 애통해야 돼요.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은 순수하게 해석돼야 돼요. 성경은 적확하게 해석돼야 돼요. 성경은 정당성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신학도 알고 찬양도 하는
정교한 말씀, 역동적 찬양의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